진회전에 함께 모여주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22일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또 하루하루 매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인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미국으로 이주해서 지내시는 가운데 방문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순철 집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우들 가운데 또 축하할 일이 있고 또 이주를 하게 돼서 아쉬움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어디 갔나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구아론이라고 구자영 우리 성도님과 최서은 우리 자매님 성도님 가정의 둘째 아들 구아론이 태어났는데 아빠하고 지원이가 여기 왔었는데 어디 갔나? 나중에 보면 여러분 얼굴 아시죠? 축하의 인사를 한 번 더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태어났고요. 되게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이만해요. 2.6kg. 너무 작게 근데 너무 사랑스럽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갔다 온 우리 청년들도 보이고요. 또 장현수 집사님 한국에 가셔서 또 진단을 잘 받고 수술하고 오셨습니다. 저기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최미름 집사님, 김마리아 집사님 너무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섬겨주셨는데 오는 27일 금요일 날 캘거리로 이제 완전히 내려가세요. 아쉬우신가요? 잠깐 앞으로 우리 승리하고 우주도 좀 같이 앞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세요. 우주도 앞으로 오세요. 우리 마리아 집사님이 올리브 정원의 정원주기로 섬겨주셨는데 같이 최미진 집사님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 너무 귀한 가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삶의 자리가 옮겨져서 캘거리로 우리 최미진 집사님은 3월부터 그죠? 3월부터 캘거리에서 여기까지 왔다 가서 주말마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캘거리로 에버그린이라는 건가요? 그 동네로 이제 이사를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캘거리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들리셔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계속 하시길 좋겠고 바라기는 오래 안 있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최미듬 집사님, 우리 김마리아 집사님, 그 귀한 가정 가운데 살아가신 두 아들 우리 승리와 우주,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섬기며 또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캘거리로 거주의 지경이 옮겨지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기에 또 이제 우리는 약간 아쉬운 마음들을 나눌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또 가까운 옆 동네로 또 일을 해가시니 우리가 언제든지 만났을 때 또 주님 안에서의 큰 사랑이 더 배가가 되고 또 풍성하게 나눠지는 그 귀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곳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마다 그 모든 삶의 지경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나눠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와 우주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느 자리에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는 멀리 떨어져서 잘 보지 못하는 시간인 것 같으나 우리의 영적인 우리 교제 안에서 늘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누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귀한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일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한국에 잘 다녀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보신 분들 계시면 인사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 예배 또 함께 사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실까요? 방문하신 분들께 찾아가셔서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구자영 성도님 손 들어보세요.
저기 분홍색 입고 있는 저분이 아빠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경배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오래
번째 주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을 예배하는 오늘의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가장 좋은 선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오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 힘으로 나아갈 때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그 선택들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평평하지 않음과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이 땅의 어두운 현상들을, 상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보고 시간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되었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영과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 앞에 때론 억울하게 세상 사람들의 오해의 질타를 받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주님만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길 기도합니다.
주어진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교육받는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우선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 각자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복음을 들고 담대히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공급되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는 선교사 되게 도와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복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교는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고 준비하여 떠나는 지체들의 건강과 필요한 훈련들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이유를 모르고 고통 중에 회복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이유와 치유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수 수련회가 예정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 주제처럼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수련회 중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유수들이 허락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빛과 소금처럼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유수들의 인생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첫사랑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마다 말씀 전하는 사역과 목양을 감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서의 담당 사역자들과 교사와 리더십, 정원직위들과 정원에 속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호흡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역대상 제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씩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전에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골치 아팠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좀 꽃길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에도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고민들까지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삶과 상관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있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니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 작은 걸 선택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은 이전에 그냥 생각 없이 죄와 죽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랑도 어떤 기쁨도 평안도 없었던 그런 모습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긴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돌아봤던 에스더서,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자리,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바로 민족을 향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더해진 짐이나 어떤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의 자녀로서 우리가 갖게 되는 특권, 어떤 책임이 그리고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가 있다면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 그것뿐이에요. 일요일에 자유시간이 조금 줄어든 거 말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믿은 후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주와 죽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믿기 후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상황이 안 되고 집의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집 하나의 소유권 하나 바뀌어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얼마나 크게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의 주관자가 바뀌는데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가 뭘 하고 바라고 하는 대로 아무런 상관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역대상 17장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삶의 주관자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온전히 넘겼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약속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은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옛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할 때 그 히스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런 구속의 역사가 구약 성경 속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떤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오실 것인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약속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 역대상 17장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윗의 언약이지 사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이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죽고 그의 자손, 그의 후손이 계속 죽고 변할지라도 다윗의 왕조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다윗과 다윗 가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야기가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약속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럼 지난주 중에 모두가 묵상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긴 말씀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어디를 가서 누구랑 전쟁하든지 이기게 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말씀을 보는데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실패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다윗이 이기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반응이 없으시죠? 역대상의 족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혹시 시험 들어가지고 퀴즈 자체를 방학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이기고 나라가 안정될 그런 무렵에 그는 갑자기 마음 한켠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모든 통치권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한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편하게 안전하게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마땅히 없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의 이야기들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어렵다가 편안해지고 뭔가 안정을 누리게 되고 좀 괜찮아지면 그 평안과 번영과 모든 일들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리고 다른 우상들도 기웃기웃거리면서 다른 신들도 섬깁니다. 적당히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가진 것을 누리며 사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일들이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만 생각해도 부족할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실 처소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성전에 대한 소원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그 누구도 좀 더 목사님 왕이시 좀 더 달리십시오. 왕답게 좀 더 업적을 더 쌓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선한 의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니 쓴소리를 있는 그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에게 이 소원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 사람 나단이 듣기에도 너무나 좋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금과 함께 하시는 모든 마음의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소원하는 말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인증까지 해주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한 계획은요, 그날 밤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다윗에게 가서 나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당혹스러운 그런 말씀이 나단에게도 들려졌습니다. 나단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추이를 보면 다윗이 좋은 소원을 가졌으니 내가 함께하여 돕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타이밍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무마시키고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사랑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 건축은 그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은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은 너는 아니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구하지도 소원하지도 않은 다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다윗의 언약, 영원하고 큰 약속인 것이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던 것인데 일단 좀 하고 싶다고 하면 좀 들어주시고 나쁜 일도 아닌데 왜 이걸 하지 못하게 막습니까? 라고 따져 물을 만도 할 것 같은데 따져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더한 약속과 복을 주신다고 하니 무슨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좋은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기로 합니다. 그 약속대로 영원히 그의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다윗은 분명히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선한 계획을 두 번째로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으나 자신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멈추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걸 우리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도 좀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자기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지만 그가 품었던 계획들이 진짜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업적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자신의 힘과 권위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거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면 그걸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소원을 거절하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집을 끝까지 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의도와 달리 문제가 생기거나 거절당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노라고 하는 거절을 당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신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이런 교훈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선한 생각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화려한 궁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성막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언제든지 바람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 그죠?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그는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뜻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딱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이 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그걸 지으려고 하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행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셔서 영원한 그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 가운데 중요한 순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해드려서 그 하나님께 해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우리 헌금도 넉넉하게 잘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 하셨던 그 열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삶과 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과 그 무엇이라도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점쟁이들한 테 가죠. 복채를 줍니다. 복채를 주면 위험에서 막아주고 더 좋은 운명을 허락받는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더 좋은 것을 해드려야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고 우리가 좀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다윗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17장 6절과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백성을 돌아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려다가 좌절될 때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때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은 어땠습니까?
만약 그러려고 하는데 거절당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참을 수 없는 답답함, 분노가 치밀어 오고,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열의를 다해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꼭 이루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이미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아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선한 의도로 수고를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겪게 될 때,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심지어는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의도치 않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기도한 일이 전혀 응답이 되지 않고 반대의 결과를 경험할 수도 있죠. 우리 공동체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과 우리 자신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하거나 노력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자포자기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쉬움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참된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이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분별이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면 일단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다윗의 인생과 그의 왕조의 주권자이심을 확실하게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다윗의 선한 의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성전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보다 더 크고 더 영원한 약속, 백성에게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하면서 준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소원하고 기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더 좋고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알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 누가 보더라도 선한 소원,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물리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어색하게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후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더 넓고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네 가지인데요. 먼저 다윗을 주관자로 세우시고 존귀하게 그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네 번째로 다윗의 왕조를 세워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집 하나를 짓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집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에 대해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큰 은혜인데 먼 장래의 이야기까지 해주시니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읽고 싶었지만 여러분, 내일 특집 본문에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껴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첫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다윗의 기도를 듣고 보면서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소원 하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자체는 거절하셨던 것 같지만 더 크고 놀라운 그 기한이 익스플로레이션이 없는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청을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그의 주권자 되심을 확실하게 하신과 동시에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고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한 게 아니고 나를 원정케 하기 위해서 또 외부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전쟁했다고 나에게 기회를 안 줘? 라고 생각할 만도 한데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이 또한 다윗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광을 생각할 때 다윗의 다스리는 그 통치 시대가 얼마나 영화롭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는가를 생각할 때 그들이 만약에 다윗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다면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윗의 영광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의 역사는 불가피했죠. 그러니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수행하고 수행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된다 라는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다 멸절하라는 명령을 주시지만 전쟁을 좋아해서 사람들 죽이는 걸 좋아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으로도 얘기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본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으로 얼룩진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만 백성들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그들은 수없는 전쟁을 했어야 됐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쉽습니까? 아니죠. 쉬운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보이는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회복, 진정한 평안을 원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지혜로우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성전을 지켜달라고 한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과 열심만 품어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귀엽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크고 더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비록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졌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갈라지고 타락해서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 같았지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 우리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입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뜻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뭘 계획을 세워봤자, 소원을 가져봤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늘에서 떡이나 떨어지기를 기다리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거절을 당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고 묻고 행할 때 하나님은 때로 거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가는 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앞에 함께 동행하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성전을 지키 원했던 다윗이 거절당했던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 앞에 원망이 아닌 순종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이 되어주심과 그의 주인이 되심을 분명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의 약속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과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기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부르신 곳에서 주님만을 예비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 치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영위하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심을 향한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심으로 다윗의 중심을 모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선한 의도를 행한 일에 오해를 받는 것 때문에 그 일에 실패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은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그것 자체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살아가신 일, 그 일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구하고 주님 앞에 더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길을 향해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작은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넘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원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주님만을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차원의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